지금 걱정이 되네. 갑자기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눈길이. 부흥회 아니에요. 기도회입니다. 기도회.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드레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다 같이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절 특별 저녁 기도회 주님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그런 귀한 종들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저녁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각자의 그 영혼 위에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들은 숨기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웠습니다. 주님, 인간적인 모습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과정 중에 참 독특한 부분들이 좀 나오는 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오늘 백부장의 믿음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백부장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오늘 10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아주 이런 말씀을 잘 하지 않는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몇 명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든지 특별히 몇 명만을 놓고 예수님은 참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다나엘 하여튼 많지 않고 몇 명에게만 참 네 믿음은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참 이 사람은 믿음이 참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도대체 뭐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까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안 와도 내가 사랑하는 종이 나을 수 있다 없다요?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놀라가지고 참 대단한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도 있지만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게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야, 진짜 이건 대단한 믿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와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것은 다르다. 예수님의 권세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권세를 깨달은 이 백부장에게 대해서 굉장한 그런 믿음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를 알 수 있었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백부장은 뭐냐면 직업이 군인이에요, 군인. 여러분, 이 권세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실제로 보이지는 않는 건데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갖춰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이걸 넘어서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거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이것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권세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이 권세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오늘 백부장이에요. 예수님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꼭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랬을 때의 믿음의 칭찬을 듣게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희 아들이 지금 인도에 가 있잖아요. 근데 카드가 없는 거예요, 신용카드가. 근데 얘가 신용카드를 지금 쓸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신용카드를 이제 인도에 쓰니까 얘가 그리고 뭐 학생이니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가족카드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가족카드. 가족카드를 만들면 되는데 이 가족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걔한테 보내주면 이제 제가 제 거에 이렇게 딱 밑으로 새끼를 쳐가지고 그래서 가족카드를 보내줘서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주면 된다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카드인데 제가 삼성카드에다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카드 하나 만들겠다 했더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다 끝났는데 그 카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아들이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 못 받을 텐데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럼 어디 계시는데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인도에 있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전까지는 카드를 만들기 전까지는 카드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카드 회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것은 직접 본인이 안 받으면 본인이 사인을 하고 본인이 전화를 받고 안 하면 이건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이 카드는. 내가 내 계좌에서 나가는데 왜 그걸 하냐 했더니 우리 카드사에 룰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막 빌었어요. 제발 좀 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얘가 너무 지금 급한데 이게 꼭 이게 있어야 되는데 신용카드가 없어서 그런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아주 되게 독살스럽게 하더라고.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되게 힘이 생긴 거, 이 카드사가. 예전에는 이거 뭐 고객님 나 지금 바빠요. 전화 하지 마세요. 좀 이러는데 갑자기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여자분이 굉장한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냐면 그분한테는 카드사에 삼성카드만 그런 게 아니죠. 카드사에 뭐가 있냐면 그가 그곳의 직원으로서의 권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남자들은 이걸 더 잘 알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아주 너무너무 잘 이해하는 게 뭐냐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보면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그 군인들 계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계급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권세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보게 되면, 어사가 와서 암행어사 출도야 할 때에 뭐를 보여주냐면 마패를 보여주잖아요. 그때 굉장한 힘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실 그 사람 존재가 아니라 이 마패 자체가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의 권세고 이것은 왕이 준 권세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마패를 보고 우습게 생각하면 쫄딱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계급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권세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오셨는지 안 오신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 그 집사님 엄 집사님 엄신가?
엄종호 집사님. 그 집사님 얘기 들어보면 이 군대 생활을 할 때 이 계급이 뭐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이 계급이라는 사회가 사모님들한테도 이 계급이 굉장히 강해서 사모님 자체가 권세를 받는다는 거죠, 권세를.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힘이 있는 그런 권세라는 자체가 뭔가 어느 정도 되면 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뭐를 알았냐면 그는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이 권세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다른 얘기로 하면 다른 사람보다 영적 권세에 대해서 눈을 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권세를 인정하면서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라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권세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적 권세를 우리는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권세, 스피리추얼 파워를 갖다가 우리가 무시하면서 결국 우리는 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요한복음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파워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 거냐는 거예요. 왜 이런 단어를 쓰실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라고 존재적인 그런 삶을 살면 될 텐데 왜 파워를 주시고 권세를 주셨을까? 이것은 영적 권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 삶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부정적으로 바라보냐면 이 어떤 권위,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부정적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 권위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권위를 갖다가 소홀히 여기기도 하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세가 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건 알았어요. 한 1, 2년 뒤에 알았는데 저는 이제 한옥금연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냥 저는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뭐 다른 목사님도 그냥 목사님, 부목사님도 목사님이고, 그리고 뭐 또 교인들도 뭐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세요. 그냥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가 뭔지 몰랐어요.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별로 제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는 걸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권위를 저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서울 연동교에서 뭐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신방을 하게 가서 권사님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안 오셨어요?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아니 이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 누구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은 왜 안 오시냐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바쁘셔가지고 못 오신다 했더니 되게 얼굴이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거 뭐 목사님들도 똑같구나. 역시 그 새끼 무당보다 어미 무당이 중요하다고. 이게 담임 목사가 중요한 거구나. 그걸 참 중요하게 보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걸 다 파괴시켰어요. 저는 그래서 뭐 우리 교인들이 너무 잘 알죠. 저는 담임 목사의 권위를 가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자꾸 만나면서 뭘 느끼냐면 이것은 담임 목사의 권위가 높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교인들의 입장에서 이 담임 목사의 권위와 교인들이 그 권위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구나. 저는 싫다니까요, 그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제가 아니라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가 엄청난 권위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와, 이건 대단한 거구나. 그때부터 제가 원래는 안수를 잘 안 했어요. 왜냐면 뭐 안수를 머릿속 규대도 되지. 근데 그때부터는 막 안수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 인도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여러분 아직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2층에서 삼겹살을 먹다가 그 선교사님이 다리를 다쳤어요. 근데 다리를 운동권에 있는 그 선교사님인데 다리가 이 염증이 생겼는데 하여튼 1년 지날 동안으로 이 염증이 뭐 별의 방법을 다 했는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죠. 선교사님한테. 근데 제가 갑자기
삼겹살 먹은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내가 안수를 하겠다고. 갑자기 그런 마음 싹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 스스로가 이거 분명히 안 날 거 뻔한 일인데,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랬더니 또 이 친구는 이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발을 올려놓고 이제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그냥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다.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배드민턴을 칠 기회가 되고 다시 또 왔어요. 낫냐고 물었더니 하나도 안 낫대. 괜히 기도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근데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자리가 굉장히 이런 영적 권세를 그 사람이 만약에 원할 때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구나 것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실제로 이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을 모시고 다녔을 때, 저희 서울연동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을 때 한 목사님은 제가 차량을 모시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이 젊은이들이 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툭 나가는데 청년 하나가 저 무릎을, 거기서 딱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청년 하나가. 그러더니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 손을 딱 얹어요. 10초. 딱 얹었더니 그냥 확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청년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 청년이 그 안수를 받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제가 한 목사님은 참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한 목사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이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막연하게 게 아니라 예수님이 권세가 있다는 걸 믿고 그가 다가서니까 그냥 어찌하든 상관없습니다, 멀리 있어도 분명히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권세를 그것을 알면서 표현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는지를 특별히 이번 저녁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들 그 권세를 통해서 이 땅에서 벨벨거리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권세라는 게 도대체 이게 원래 뜻이 뭐냐? 권세, 권위, 이런 뜻이 뭐냐? 이것은 에크우시아라고 하는 헬라에서 나왔어요. 에크우시아.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우시아는 본질이란 뜻이에요. 우시아는. 그러니까 무엇 본질로부터. 그래서 에크우시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에클레시아라는 거 있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에크우시아고 에클레시아. 교회란 뜻이에요. 교회. 에클레시아는. 무엇으로부터? 라오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게 교회의 모형이고, 에크우시아라고 하는 이것은 권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나온다. 권위는 본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오늘부터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권세. 할렐루야. 지금 몸이 어디 아프신데요? 감기. 부목사님들한테. 어디 위암? 예, 로세아.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 만약에 권세를 맡는다. 이건 여러분들이 보면 미친. 바로 여러분들이 이게 뭐 저런 게 있냐, 이렇게 생각이 바로 나오죠. 여러분, 그거는 왜냐면 이거는 만들어진, 이게 제가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본질로부터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과 권위가 오는 것이지 누구한테 보는 것이 아니다. 내가 폼을 잡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당당하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 믿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모든 권세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로마서 13장 1절을 보세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예,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권세가 모든 게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딱 태어난 순간에 부모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자녀 앞에. 자녀는 그래서 부모에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미 태어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권세가.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집안의 규율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태어날 때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냥 뭘 특별하게 준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남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주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권세가 있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것이다. 위에서 내리신 것이다. 그 권세는 위에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이 권위를 그냥 혼자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당연히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 주기도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디에게 있다고?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권세, 영광을 돌리는데, 근데 이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넘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디에게 나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다. 우리가 이제 인사할 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다른 쪽에 하나는 예수님의 그 가지고 있는 권세, 그 권세 하나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는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을 때 권세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게 되면 진짜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어떤 부분은 영원히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일 안 하실까 이랬을 때 대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학교 가면 김용희 선교사님 뭘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자기들은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뭐를 갖다가 다 취소시켜요. 죄송해요. 여기 혹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김용희 선교사님 그 지금 한 200명 되는 선교사들이 지금 다 그곳에 선교사들로 들어올 때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험을 갖다가 다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험하는 분들 너무 죄송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셔요. 근데 이 보험을 하게 되면 뭐에 그러냐면 자기의 미래를 다 보험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보험을 안 들으면 누구만 바라보겠어요? 주님만 바라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무소유잖아요. 무소유. 소유가 없는 거예요. 소유가 없다면 또 누구만 바라보겠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게 있으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게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려놓을 때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것이 나를 살리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주님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본인이 다 갖고 있으면 권세를 주님이 할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몸이 막 바로 아프면 고봐. 보험 잘 들었지. 그래가지고 보험에게 영광과 경배를 다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그 보험회사 들게 한 분한테 너무 감사한지. 주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간 막 우리 교인들이 막 반발이 심해서 지금 더 이상 못해요 제가. 그러면 그냥 다 책임질 거냐고 목사님이 그냥. 못 져요. 제가 왜 져요? 주님이 지셔야지. 근데 이걸 정말 근데 이건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다른 끈앞으로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 된다.
뭐 우스운 예화죠. 너무너무 우스운 예화. 너무 우스운 예가 낭떠러지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떨어졌는데 떨어지다가 탁 손을 잡았는데 간신히 그걸 딱 이렇게 나무 뿌리를 잡았는데 그냥 이 사람 너무 기도 열심히 해갖고 너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마침 하나님 음성을 들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잡은 손을 놔라. 놔라. 그럼 네가 살아날 거다. 이거 죽는 거잖아요. 놔하면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꽉 잡고 있다가 갑자기 눈이 싹 바뀌면서 은밀하게 바뀌면서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진짜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갈 수 없는 환경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이 권세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권세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확 바뀐 하나는 이 부분이었다고요. 확 바뀐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축을 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그냥 죽습니다. 이랬을 때 그때부터 복음이 우리 교회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이 일에 여러분들이 증인이시잖아요. 증인은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걸 봤단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를. 이게 그때 다 내려놨을 때 가능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통밥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를 가졌다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창피한 이유는 뭐냐면 또 권세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권세 앞에 우리는 내 모든 걸 내려놓은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세요? 왜 이 얘기가 나냐면 정말 먹이 살 수 있느냐 이 상황이 아니잖아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는 모든 세상의 모든 물질, 돈, 건강 할 것 없이 싸그리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건 아니겠지 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대결해야 되지만 그래야지만 스피리추얼 파워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요사이 계속 묵상하고 나한테 던지는 얘기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그날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 같이 구하는 걸 구하지 마라. 이게 너무 대놓고 얘기하는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아요. 대놓고 말씀하잖아요. 이방인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구한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구하는데 이거 구하지 마라. 이게 성경에서 아주 그냥 여러분 이게 의역하지 못하도록 딱 잘라 얘기했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 이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린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말만 앞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권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이 자체가 이 주님의 이름이 영적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모양 그 꼴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광양에서 그 목사님이 지금 우리 총회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강해를 설교하고 있는데 박승호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모신다고 했잖아요. 수요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당에서 목회를 하시고 깊은 샘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아닌가? 하여튼 한번 샘 무슨 교회인데 근데 그 분당 그 땅에서 알잖아요. 천당 아래가 분당이라고. 그 분당에서 이분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라는 걸 무식하게 이거 하나만 알아가지고 초기 개척했을 때 교회가 우리 교회랑 비슷한데 크기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말씀드렸어요. 이 화장실이 막히면 예수 이름으로 화장실 뚫고 다녔다고. 그래서 모든 분당에 있는
이게 싫어한다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픽픽 웃잖아요, 지금요. 저도 근데 경험한지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은 계속 그걸 간증을 했어요. 자기도 너무 당황하다는 거야. 이분이 성경 박사예요. 모스크바 장로신학대학교 교수예요. 우리 교회 한번 모실 거예요. 그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아마 그때 변기 뜨는 분 한번 나오세요. 자기도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뭐냐면 나도 미치겠다는 거예요. 장 목사 안 믿지. 자기가 그래서 변기만 뜨는 것도 전도하려고 전도할 때 이렇게 프랑카드를 붙였다는 거예요. 변기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분당 사람들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분당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당 아래 있는 분당. 우리는 수원 원수.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진짜로 그렇게 기도해서 나니까 그냥 안 막힌 게 뻥뻥 뚫리니까 저는요 그 얘기를 믿습니다. 왜 믿냐면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나는 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변기는 좀 그래요. 하여튼 나도 말하는데 좀 그래요. 설교하면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본인은 뚫렸다는데 어떻게 해요? 20가정이 더 뚫렸다는데. 20가정이 변기 들어가지고 전도했다는데. 하여튼 그 은혜를 우리도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말은 우리 삶에 진짜 드러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권세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준비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은혜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불가리아 가가지고 오늘 들어가다가 거기서 걸렸어요. 김포에서. 인천에서. 그래서 좀 어려움을 조금 겪었습니다. 우리 미송이가 미용실 한다고 몰래 가서 머리를 깎아줄 기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얘가 이쪽에 또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가위를 넣었더니 이제 그 가위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랬는데 아마 이제 거의 도착을 했을 겁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도착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잘 이제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것은 주님이 하셔야 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간 예수님의 이 권위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흘렀는가? 그 다음 하나님에서 예수님이 흘렀고 이 권위가 어디로 흘렀는가 보시면 마태복음 다시 한번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보세요.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 권세를 가졌는데 그 다음 이 권세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이 권세를 쓰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쓰고 그리고 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권세로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들을 그곳에 보낼 때 제가 감동하는 이유는 그 땅은 예수님을 모르는 땅이고 척박한 땅이에요. 저는 그들이 갔을 때 예수님의 권세가 그곳에 임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간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발칸에 도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이런 유명한 선교사들, 이런 선교사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로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선교지에 밟을 때에 이들이 박수를 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와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영적으로 안 보여서 아이들이 벌벌 떠면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들 하나님의 군대가 그곳에 발을 밟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감동이 있어요. 멋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결국 그 아이들은 땅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권세를 거기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왜 그런 고민 안 하세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치졸하게 살아갈까? 별로 그런 생각 안 하시나 보세요? 나는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맨날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돈 걱정하는 거 똑같고, 경제 걱정하는 거 똑같고, 사는 거 걱정하는 거 똑같는데, 그러면 도대체 차이가 뭘까? 이런 그런 고민해 보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동일한 고민을 하고 살아갈까? 왜 그럴까요? 이 다윗이 굉장히 멋있는 거는, 다윗이 어렸을 때 이제 형들한테 놀러 갔는데, 여러분 잘 아는 사건입니다. 형들한테 놀러 갔는데 전쟁터에서 아주 커다란 골씨가 나와가지고, 이름은 리앗인데, 이놈이 막 엄청, 실제로 2m 한 40이나 70 정도 된대죠, 키가. 왜냐면 골리앗 칼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당시 칼을 봤더니 2m 40 내지 70이라는 거예요. 최용만 같은 거예요, 최용만. 이런 사람이, 얘가 딱 서가지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장수가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열이 확 받죠. 저는 이 다윗이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 꼬맹이가 열을 확 받아가지고 자기가 나가 싸웠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야, 너 나갈 때 그거 어떻게 나가냐? 그리고 내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갑옷을 입히니까 이게 커졌죠, 이렇게. 꼬맹이가 입으니까 질질질 끌려가니까, 또 이게 아마 이 투구가 막 이러니까 끌려가니까 칼도 못 들고, 그러니까 다윗이 딱 내려놓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돌팔매질을 이제 하려고 돌을 가지고 조약돌 5개를 엘라 골짜기에 해서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자, 가는데 이건 자기는 꼬마입니다. 아마 상대가 안 됐을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냥 그 자체가 두려움인데 안 되는데, 그때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은 뭐였을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가 있었는데, 그 권세를 골리앗에게 얘기를 해요. 골리앗에게. 그게 사무엘상에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보세요. 시작. 네, 이게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내가 가지고는 아무것도 없다. 난 진짜 창피하고 나이도 먹고 이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골리앗 앞에 가면 우리는 쪼그라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가지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이 달라졌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 내가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걸 분명히 믿은 사람들은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꼬마 다윗이, 그 꼬맹이가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골리앗,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무시함을 당하는 골리앗, 이것들을 단번에 물리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새 그 미국에서 김의환 박사라고 계세요. 아주 유명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나오시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암에 대한 그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의 종신 교수예요. 너무 암의 연구를 탁월하게 해서. 이분이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크리스찬 하면서 아주 독특한 얘기를 해요.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40이 넘으면 삼겹살을 반으로 줄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삼겹살을 40이 넘으면 동물성 그 기름을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나이가 40이 넘으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암으로 된 가능성이 많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역으로 뭐라고 했냐면, 암에 걸렸으면, 암에 걸린 사람들은 동물성을 안 먹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단백질을 먹고 동물성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한 기준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암 치료를 받는 건 방사성을 쓴다는 거는 이게 이 몸을 구워버린다는 거예요. 구워버린다. 단백질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잘못 알고 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 아니라 김의환 박사예요. 혹시 하고 나서 이상한 행동 지어서 목사님 그래갖고 했다가 죽었습니다. 저 이러지 마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김의환 박사.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누군지.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하는데 내가 너무 자기는 미국에서 서울대에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거의 40, 50년을 살고 있는데 암에 걸리면 한국 사람들이 독특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한마디도 자기가 40, 50년을 들은 적이 없대요. 뭐냐면 여기 암에 걸리면 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얼마 살 수 있겠습니까? 야,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분이 글 쓴 게 뭐냐면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고.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는데 근데 거의 한국 사람들은 걸리면 무조건 제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놀랍게 한 명도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한 명도. 자기 경험에 40, 50년 동안 한 명도 와서 그걸 물어보지 않는데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마지막 가는 날까지 직장을 다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암에만 걸렸다 하면 다 때려치고 인생이 끝난 걸로 알고 다 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썰어져 그냥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치료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입니다. 김의환 박사님.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지금 나는 크리스찬인데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죽고 사는 문제를 누가 하냐고. 어떻게 의사가 할 수 있냐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떤 관이 있냐면 모든 생사화복을 주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암에 걸려서 슬퍼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암에 걸려가지고 한 번도 가족끼리 우는 걸 못 봤대요. 자기는요. 김의환 박사님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암에 걸린 사람은 괜찮은데 그 가족이 어떻게 그리고 그 가족이 그렇게 슬퍼하면서 가족이 오히려 진짜 암에 걸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절대 안 온대요. 왜냐하면 그냥 암에 걸려서 어떡하지? 걱정되고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냉철한데 근데 이 차이는 뭐냐면 바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지만 내가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가치관? 하나님이 내게 모든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 가치관이 있을 때 사람이 달라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짓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고린도서 10장 8절의 말씀 보면 결론입니다. 시작.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권세는 그렇게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 네가 살아가면서 이걸 무너지지 말도록 내가 준 거다.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네가 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네가 마귀로서 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충분하고 내가 너를 모든 걸 다스리겠다.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권세를 가지고 세워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는 자랑해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대사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 땅에 앰버서더로 온 거예요. 대사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전할 때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아주 쪼잔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뭐 적을 수 있고 많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영적 권세를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 권세를 회복해서 내가 그냥 단순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